그리스도의 향기로 생명의 향기를 드러낼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15절을 요절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괄목할 만한 전도의 문이 열려졌고 또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큰 응답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답장, 보냈던 편지에 대한 답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디도가 그 현장에 가 있고 그 사정을 그대로 바울에게 증거할 그런 증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아직까지 답장과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심령이, 그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의 큰 사역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정리하고 다시 또 마게도냐로 이동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사정 혹은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큰 응답이나 은혜가 있는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막힌 것이나 불편한 것 때문에 뭔가 모르게 결정을 하기도 쉽지 않고 움직이기도 어려울 그때, 그런 마음에 맺혀 있는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은 자로 죽음의 냄새가 아닌 생명의 향기로 드러날 것을 아주 독특한 비유로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 그대로 연결해서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이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생명의 냄새, 향기를 나타낼 나는, 우리 성도들은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증언하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큰 본문을 이해해야 될 묵상의 내용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본문 묵상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큰 첫 번째 1번은 마음이 불편할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2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드로아라고 하는 매력적인 현장입니다. 아주 요충지이고 발전했고 사람도 많고 또 이 지역에서 특별히 중요한 일꾼들도 만나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내게 열린 문이다. 문을 열어주셨다고 분명히 고백할 만한 증거와 또 응답들이 쏟아지는 그 현장입니다. 드로아에서 전도에 큰 문이 열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삼키지 못한 목에 걸린 가지처럼 껄끄럽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답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한 답장, 분명히 그 현장에 이후의 사역을 해야 될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편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많은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 편에서는 축복이지만 저 편에서는 어려움이 계속되거나 지금 이 편에서는 막막하게 언제일까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큰 응답이 다가오는 이것이 섞여 있고 동시에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은 나는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십니까?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바울은 돌이키고 작별하고 또 나중에 다시금 어, 드로아를 가지만 다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혼잡할 때 무엇을 결단합니까?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실제로 앞에 있었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불편한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분명하게 증언한다고 장면이 바뀌는 것이죠. 어떤 장면이냐면 승전가, 개선문을 통과하는 승리의 장면, 승리의 팡파레가 흘러넘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때 향기가 나타나죠. 향수를 뿌린다 혹은 어디 향을 태운다 하는 것처럼 개선문을 통과하는 승리의 장군이 들어갈 때 꽃을 뿌리든 어떤 향을 피우든 해서 그 즐거운 소리와 외침과 그들과 동시에 나타나는 후각적인 느낌, 그 승리의 향기, 이것에 대해서 비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또한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더 이상 다른 증거와 증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또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고 그렇게 죽음의 냄새로 몰아가고 죽음의 골짜기로 끌어당길 때 비록 연약해 보이고 이러할까 저러할까 고민하는 심령이고 그런 개인이지만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혼잡게 만드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청종하여서 이제 다른 증거와 증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혼잡한 시대에 말씀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불편한 마음이 있고 많은 응답의 현장 앞에 서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생명의 냄새, 생명의 향기로 나아가겠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순전하게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쏟고 전달하고 흘려보낼 때 결국은 생명의 길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넓게 보십시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문제, 고통이 있고 또 가정의 문제나 자녀나 경제 문제가 다가오면서 이러저러한 갈등과 결정 장애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까지 혼잡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승리케 하신 것,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드러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말씀을 붙들고 증거할 그리스도의 향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희미해져 있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케 하며 사망의 냄새를 풍기며 흑암과 저주와 멸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계곡으로 심연으로 빠뜨립니다. 이제 오직 비록 불편한 심령과 마음이 있지만 그걸 돌이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증인, 말씀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써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